이스라엘 민족이 이 걸림돌에 또 부딪힐 돌에 부딪혔고 걸림돌에 걸렸다. 부딪힐 돌, 걸림돌, 거치는 바위,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고 세계복음하는 주역으로 쓰임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주받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구원받냐?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도 구원 받았는데 그래도 율법 지켜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다. 이렇게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했다. 그게 율법에 엄연한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근데 율법을 어겼다 이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 지키는 것, 그거에 이제 묶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딪힐 돌에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딪힐 돌에 부딪히니까 박살나겠죠. 걸림돌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는 세계복음 하는데 누구는 이제 걸림돌에 걸려서 아직도 가나안 땅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 이제 언제 성전을 회복할까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 그리스도가 오실까 기다려요. 이미 오셨는데.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여 오실 때는 때는 늦은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겁니다. 이 미션은 우리에게 확실하죠. 변하지도 않고 확실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삶 속에 광야 같은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 현장은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절대 불가능한 그 속에서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라 있죠.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절대 가능을 보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현장은 광야 같기도 하고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미리 알고 가면 되죠. 미리 알고 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미리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졌지만 우리는 미리 알려주신 거 붙잡고 그거를 증거로 삼아서 승리하는 길로 가면 되는 거죠. 오히려 걸려 넘어진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살리러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깨닫지 못한 이 이스라엘 민족은 걸려 넘어졌지만 결국은 이방인이 의를 얻었다. 30절. 그게 바로 이제 믿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은 거죠. 그 믿음에서 난 의, 이방인들, 우리가 의를 얻은 겁니다.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광야를 이길 수 있는, 광야와 같은 현장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걸림돌이 됐지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 이 복음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계속 각인시켰습니다. 알고 나왔는데, 복음을 알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피 바르고 나왔는데 안 바른 사람은 한 번도 없는데, 나온 사람은 전부 다 피 바르고 나왔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 분명히 알고 말이죠. 피 바르고 나왔는데, 이제 광야 딱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의 어려움 때문에. 현장이, 광야가 어렵잖아요. 물도 없고, 거기서 농사 짓지도 못하고, 거기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가 광야인데.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걸 주셨어요. 그게 그 가장 소중한 그거를 딱 붙잡고 있으면 나머지 것은 다 따라오도록 그렇게 주신 거죠. 그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을 따라가라. 광야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그 붙잡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서 237 복음화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 그 언약을 딱 따라가야 광야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먹을 게 필요하면 만나를 주셨죠. 만나.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그것도 하루 딱 먹을 양만큼만 이 만나를 가져가라. 그러면 내일은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죠. 거지같이 내일 걱정할 필요 없이 내일도 하나님 책임질 거니까 오늘은 만나 오늘 것만 딱 붙잡고 오늘 것만 딱 거둬서 먹어라. 책임지실 거니까. 그렇게 40년 동안 책임지셨어요. 고기 없다 할 때 메추라기를 딱 몰아와서 고기도 먹이시고요. 물이 없다 할 때 생수를 터뜨려 주시고. 그러면서 이 광야를 이길 수 있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결국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겁니다. 언약이 광야를 통과하게 만든 거죠.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이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내가 너로 아브라함을 미리 얘기하신 언약.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겠다. 너로 인하여 네 후손을 통하여서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이스라엘 민족이 또다시 이제 떠나왔던 가나안 땅으로 또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복음 가지고 237 복음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 이거를 광야에서 누릴 수 있도록 광야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거죠.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건데 제일로 등한시하는 게 바로 이 언약입니다. 이게 뭔가가 지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이렇게 물 생수 터지는 거 이게 소중하지. 이 언약 이거는 별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소중한데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광야에서 죽는 비결이죠. 이 광야를 이기고 광야를 통과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이 언약 중심인 겁니다. 그래서 언약 중심을 이제는 절기 때마다 지켜라. 그래서 세절기를 주신 겁니다. 이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언약.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했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언약을 정확히 성취했잖아요. 성취됐지 않습니까? 결국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기 가나안 땅만 복음화하고 가나안 땅만 이제 살기를 원했다면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갈 필요가 없죠. 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있는 곳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뭐 고센 땅은 그거 좀 비옥하다 했죠. 고센 땅이 원래 더 좋아요, 가나안 땅보다. 애굽이 더 좋습니다. 땅이 비옥해가지고. 지형이 비옥한 지형이에요, 여기가. 삼각주 뭐 해가지고 좋은 지역인데 뭐터로 가나안 땅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 갈 필요 없어요. 거기에 뭐 농사나 제대로 질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했거든요. 광야를 통과해가지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라 이거죠. 언약. 가나안 땅에서 세계복음화 해라. 거기서 237 복음화 해라.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말이죠. 237 복음화 할 수 있는 중요한 전도자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데 이 사람들이 별거 아닌 사람들 가지고 뭐 사도 바울이나 뭐 몇 명 빼놓고는요. 근데 이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 세계복음 하신 겁니다. 그게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근데 이제 못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블레셋 계속 쳐들어오죠. 아람 나라 쳐들어오죠. 또 바벨론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어가죠. 또 안 가니까 또 이제 로마가 와서 속국 만들어 버립니다. 거기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던 그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대열이 쫙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애굽에 있을 필요도 없고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지나가는데 이 현장이 이게 녹록치 않은 거죠. 광야. 딱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광야. 사실 아무것도 없고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언약을 붙잡고 간 이 언약의 대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모든 걸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뭐 육신적인 건 다 허락하셨고요. 이미 세 절기의 놀라운 축복을 그때 허락하셨습니다. 유월절, 또 오순절.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광야를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겠다.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하늘 배경,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보좌의 축복,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그 배경, 수장절의 축복을 이미 주셨다니까요. 세절기 때. 그게 광야를 이길 수 있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광야에서 확실하게 체험해라 하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광야와 같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확실히 체험해야 돼요. 확실히 내가 언약을 탁 세계복음화의 237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세절기의 축복 확실히 체험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확실히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장에서 이기는 비결인 거죠. 현장에서 이기는 비결. 현장이 말이죠. 가정도 현장이고요. 또 직장도 현장이고
내 사는 사는 지역도 현장, 전부 다 현장이에요.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라. 그 중에서도요, 또 하나님은 언약이 중요하니까 언약궤를 만들어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 교회를 지었죠, 교회.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할 거니까 이 교회의 축복을 확실히 누려라. 성막.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전부 다 뭘 체험하라 하냐면 오직 그리스도를 체험해라. 오직 그리스도. 그 성물 있잖아요. 기구. 전부 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전부 다 그리스도. 막 여기저기 전부 다 떡상, 등잔, 물두멍, 이런 여러 가지 언약궤 전부 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그 안에 사실 세밀하게 보면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늘 배경,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광야 내 현장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모든 방법과 길을 다 주셨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할 때 이거를 확실히 누리라. 영적으로 확실히 체험해라. 체험해라. 확실히 체험한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놀라운 역사들을 맛봤죠. 그때 당시 이제 어린아이들, 이게 어린아이들이 확실히 달라요. 어린아이들, 요때, 요게 체험이 딱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하늘의 배경, 이게 체험되어진 겁니다. 각인뿌리 체질된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그런 아이들이 커나가니까요. 결국은 그 사람들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전무후무한 아모리 연합군들을 박살내고 나중에 제일 그 거인들이 사는 안악산지 거기를 박살내는 겁니다. 거기를. 이게 그겁니다. 확실히 광야 같은 지금 우리가 좀 어렵다 하는 지금 힘들다 하는 그 현장 그때 확실히 세절기 누리고 확실히 언약궤 확실히 성막 중심 교회의 축복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138 확실히 누리라 해요. 확실히 영적으로 확실히 체험해라 해요. 그게 바로 광야와 같은 현장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방법도 그리스도 이외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신명기 이 신명기 자체가 이제 가기뿌리 체질을 만들라는 얘기인데요.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각인시키라. 강론해라. 포럼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운 광야 생활도요. 전부 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 안에 있습니다. 세절기 안에 또 성막 안에 그게 바로 이제 광야를 이기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 광야 같은 그 현장을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죠.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민족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현장을 정복하러 들어가는데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개발,
자기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잠시 영상을 보니까 이분이 좀 유명해요. 유명한 여자분인데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시대가 많이 변하게 될 거니까 아무런 준비, 여태까지 그 코로나 끝날 때까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도 지금까지 준비 안 했더라도 앞으로 해라,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3년을 붙잡고 3년을 딱 보고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하면 된다. 3년만 딱 준비를 하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막 자신감 막 끌어올려가지고 시작하는 사람. 그리고 진짜 자신감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시작하는 사람. 누가 더 유리하겠어요? 자신감 확 끌어올리고 막 그래가지고 막 할 수 있다 막 해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이게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이게 될까? 이런 사람하고 누가 더 시작할 때 유리할까요? 그분 얘기예요. 시작은 다 똑같대요. 다 어렵대. 시작은 처음 하는 건 다 어렵대. 자신감 막 있어도 시작은 어렵답니다. 다. 그래서 저 불신자들은 맞는 얘기 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명하죠. 그런 말들을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자신감 팍 해가지고 뭔가 하는 게 아닙니다. 또 그래서 자신감 없어가지고 또 안 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건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런 말들 맞죠. 우리는요, 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나를 기준으로 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릴 겁니까? 안악산지 어떻게 정복할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나중에 아무리 연합군들이 막 몰려오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절대 가능을 볼 수 있는 눈만 열려지면 됩니다. 희한하게. 그게 어젠가요? 어제 그 기도 수업에 그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237 TCK 시작이라는 메시지 나왔는데 거기서 아까 광야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거기 영적 체험 그거 나왔어요. 그거 보고 이게 참 이런 메시지가 너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그리고요.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을 봤던 화요일날 메시지, 화요일날 기도처 메시지는 라합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예요. 이 라합이 자그마한 일 하나 했는데 이 라합이 무슨 눈이 떠졌냐면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 절대 가능을 딱 본 겁니다. 봤을 뿐이에요. 절대 가능을 봤는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됐죠. 위기 상황에서. 직업도 최막 하위잖아요. 막 창녀, 기생. 이 여인이 나중에 다윗의 할머니가 됐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 자기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 무너질 때 자기도 망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여리고성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무너뜨릴 수가 없고. 라합 측면에서 봤어도 지금 내 인생은 지금 망하게 돼 있단 말이죠. 살아날 길이 없어요. 절대 길이 없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스라엘 민족도 어떻게 애굽을 이기고 또 그 가나안 또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는.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또. 이런 상황이 있다, 이죠. 절대 불가능하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한 것만 딱 봤어요. 근데 절대 가능을 못 보니까 이제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현장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하면서, 절대 가능만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절대 불가능한 것만, 불가능만 보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절대 가능을 볼 수 있으면 되는데, 라합처럼, 절대 가능, 이것만 딱 볼 수 있으면 되는데, 이거 봤다면 절대 내 중심으로 빠지지 않을 거잖아. 그 절대 가능이 뭡니까? 라합이 뭘 봤냐면, 듣기를 잘 들었어요. 소문을 잘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소문들. 또, 소문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정말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 인도하고 운행하시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딱 이제 이 라합이 알게 된 겁니다. 소문을 듣고요. 훈련받은 게 아니라 소문만 듣고도 이 라합이 말이죠. 그거를 딱 들었을 때 진짜 이게 믿어진 거예요, 라합이.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라합 얘기가 들러보니까 지금 40년 전에 라합이 몇 살인지 몰라도 아무래도 이 40살은 안 되지 않았을까? 근데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기생하니까 상황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죠, 유연히 살기. 좋은 데 살았으면 기생하겠습니까?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어렸을 때 보냈고 다 보냈는데 이제 소문을 계속 듣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살고 있는데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른다. 꼭 가나안 이쪽으로 온다 하는데 그 얘기를 몇 년 동안 듣습니까? 40년 동안 계속 들은 얘기예요. 소문이 그렇게 나니까. 근데 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홍해를 갈랐어. 갈라가지고 그냥 벽을 만들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를 통과해서 여기로 온다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몇 년 동안 들었다고요? 40년 동안 계속. 이거를 40년 동안 계속 들어왔는지 아니면 한 번 들었는지는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소문을 들었다. 소문이 계속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여리고성은 하루아침에 덜덜 떤 게 아니라 40년 동안 지금 계속 소문이 돌은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게 45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왔다. 거기에 애국 군사들, 지금 애국이 거의 다 망했는데 애국 군사들이 거기서 수몰 당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이 광야에서 저 이스라엘 민족 다 죽는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빨빨거리고 살아있다. 하나님 역사 가지고 만나라는 거 먹게 해서 이게 굶어 죽지도 않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소문 계속 들었겠죠. 그 얘기를 이제는 이 라합이 진짜 내가 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는 그 언약을 그렇게 붙잡은 거예요. 소문을 한 번 들었는지 10번 들었는지 40년 동안 계속 들었는지는 정확히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저는요 그 여리고성에 살면서 이 여인이 20살이면 30살이면 30년 동안 계속해서 얘기 들어오는 거 듣고 살지 않았나. 어떤 사람 두려워 떨어가지고 간담이 녹지만 이 라합은요, 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는 그거 그냥 탁 붙잡은 겁니다. 다른 사람 다 도망갈 생각, 또 그 생각 늘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저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때 두 정탐꾼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오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들은 거죠. 그 두 정탐꾼을 이 라합이 살려주면서 중요한 정보도 주고, 지금 상황이, 여리고 상황이 이렇다. 그리고 그 중요한 고백들을 했죠. 상천하지의 그 여호와 하나님, 나도 믿겠다. 그러면 나와 우리 가족들을 살려달라. 그래가지고 약속 딱 하고 이 두 정탐꾼은 가지요. 나중에 여리고성 무너질 때 다른 사람 다 안 믿었는데 이 라합은 믿고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은 여리고성 많은 사람 구할 수 있으면 구할 수 있는 그 믿으면 구원받는데 라합처럼 말이죠. 안 믿은 거예요. 결국은 그래 망하는 거죠. 그 라합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을 봤다. 그게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138을 통해서 본 겁니다. 절대 가능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자신감 얻어가지고 뭔가를 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본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자기는 망하게 된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본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라합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거를 소문을 듣고 말이죠.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의 그 부분을 본 거예요. 우리는요, 언약을 통해서 이걸 봐야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봐야 돼요. 우리가 세계복음만 안다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절대 가능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138인 거예요, 결국. 그러면 우리에게 절대 가능의 눈이 열려지게 되죠. 열심을 해가지고 눈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아직도 지금 막 열심으로 율법을 막 지켜야 되고 막. 근데 거기에서 눈이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138 속에서 열려집니다. 그걸 진짜 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막 영적으로 체험해야 되는 거지. 진짜 그리스도 맞냐? 진짜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되는 거 맞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그 축복 아니면 수장절의 축복이죠.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체험되어져야 된다. 체험되어야 된다. 어디에서요? 성막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거니까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내가 평생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교회를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 전부 다 응답받았어요. 그것도 전무후무하고 천년의 막 영원의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예, 근래에는 여러분들 록펠러 같은 사람들, 록펠러 같은 이 사람은요, 교회를 2,000개 넘게 지었잖아요. 하나님 쏟아 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현장에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막 모든 걸 다 투자한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브리스겔 라골라, 가이오,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뭐든지 미리 알고 가면 승리할 수 있잖아요. 미리 우리가 미리 알고 가면 가던 길도 이렇게 미리 알고 가는 길하고 처음 가는 길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저는 가던 길도 잘못 가는 스타일이긴 한데, 가는 길을 미리 알고, 내가 가는 길을 말이죠. 미리 알고 가면, 저는요, 그런 사람 봤어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인데, 제가 그 옆에 타고 갔는데요. 너무 잘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 가봤냐고, 훈련 갈 때 이제 전에 옛날엔 충주에서 했잖아요. 어떤 목사님 아들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가는데, 운전하는데 말이죠. 진짜 막 탁탁탁탁 다 잘 가는 거예요. 제가 알려줄 저기도 없이 그냥 너무너무 잘 가고. 그래서 이분이 훈련 잘 안 가는 분이거든요. 거의 안 가는 분인데 어찌든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갔는데 너무 잘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훈련 속으로 훈련 안 받는 사람인데 물어봤어요. 나도 모르게 나 모르게 내가 모를 수 있죠. 이게 자주 왔다 갔다 하냐고 그랬더니 처음 가는 길이에요. 처음 가는 길인데요. 저보다 더 잘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 길을 오려고 지도를 연구한 거예요. 지도를 그 당시에 내비게이션 발달 안 돼가지고 지도를 막 세밀하게 막 인터넷 찾아가지고 지도를 연구해가지고 지도 이렇게 여기선 좌회전, 여기선 이거를 이 친구가 이게 머리가 똑똑하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빠삭하게 이걸 외워가지고 막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그렇구나. 이 사람 미리 지도를 보고 왔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현장에서도 그렇고 미리 알면 좋잖아요. 미리 알고 가면 좋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그 비결이 말이죠. 모세오경이 나와 있어요. 어제기도 수천 메시지 서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오경에 딱 우리의 모든 길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창세기.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와 답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 있는 그게 창세기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왜 망하게 됐고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지 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밀이 출애굽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거 우린 미리 이렇게 알고 가면 됩니다. 알고. 이걸 내 거로 딱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서 막 딱 내 거로 만들었듯이 아이들에게 매일 네 거로 딱 만드는 아이들이 계속 얘기해 주는 거.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그래서 네 예배가 중요하다. 네 교회가 중요하다. 이거를 계속 가르쳐 준 겁니다. 계속 예배. 그냥 예배 속에 계속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아침, 저녁으로 오면 절기 때마다 어떨 때는 막 일주일 동안, 어떨 때는 막 50일 동안, 어떨 때는 막 한 달 동안, 어떨 때는 나팔절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하루 종일 나팔만 불어요. 이게 예배를 각인시켜줘요. 지루하지 않게 말이죠. 교회가 뭔지를 딱 각인시켜줘요. 그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현장에서 제자를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과 세계복음을 쓰인 제자. 그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우리는 현장에서 제자 한 명이라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한평생 사는데 제자 한 명 못 찾아내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희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장 붙잡아야 됩니다. 결국은 제자가 세계복음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 그 문제 안 된다. 신명기, 계속해서 40년 동안, 계속 45년이 정확히 말해요. 45년 동안 계속 138 가르쳐 준 겁니다. 138 계속 40년 동안. 이 아이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138, 40년, 45년 동안 계속 광야 체질 버리도록, 애굽 체질 버리도록 다 막 계속 각인시킵니다. 요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요. 그죠? 미리 알고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 미리 탁 내 거로 만들고, 우리 랩넌트에게 막 얘네들 걸로 막 꽉 지루하지 않게, 학을 띄지 않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론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셨죠. 그 영적인 축복은 반드시 전달됩니다. 영적인 저주도 반드시 전달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전달해 줘야죠. 그게 바로 우리가 내가 무엇을 누리고 내가 무엇을 언약을 붙잡았냐에 따라서 전달된다. 우리가 뭘 누리냐에 따라서 내가 여기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237의 빛의 축복을 누리면 내 있는 현장에도 그게 임한다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똑같이 우리가 무엇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그대로 전달된다니까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게 전달되어집니다. 결국 내 안에 꽉 붙잡고 있는 그게 전달돼요. 그게 만약에 창세기 3장 6장 11절이면 그게 전달될 수밖에 없고요. 138이면 그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건 냉혹합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영적인 건요. 그렇다잖아요. 조그만 아이들은요, 이 아이들이 말을 못 알아들어도 영적인 부분은 전달이 되어진대요. 부모님이 통해서. 영적인 부분은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요. 말을 못 알아들어도 영적인 부분은 그대로 전달돼요.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붙잡은 언약, 영적인 축복이 그대로 영적으로 전달된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축복 얼마만큼 우리가 누리냐, 얼마만큼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한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냐, 얼마만큼 하늘의 배경을 누리냐, 이게 너무나 큰 축복인 거죠. 너무나 소중한 거죠. 바로 이게 결론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마음껏 누리셔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어찌 보면 복의 근원, 복이 되어지는 축복을 응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138 가지고 광야를 이기는 방법,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을 볼 수 있는 눈, 떠지는 길, 미리 알고 가서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길, 하나님 우리가 또다시 138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져서 또 우리가 누리게 하셔서 이 영적인 축복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리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기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